우리가 지금 직면한 시대와 문화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상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감할 수 없었던 비대면 문화, uncontact culture, 이 비대면 문화입니다. 세계 10대 기업의 대부분이 비대면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이 비대면 문화에 맞는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장차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져야 할 규례와 법도,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탐심이 없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여기 이방의 모든 신들을 마땅히 파멸하라 하는데, 그것은 곧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은 탐심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은 7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가나안, 헷, 기르가스, 여부스, 브리스, 히위주소, 이렇게 7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전 국토가 우상단지였어요.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멸하라.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불태우고 찍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우상을 파멸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열국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추구하며 결국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을 파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신앙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이 유혹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자신과 피조 세계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져 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 어느 날 동산 산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과거에는 벗었던 것이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수치 의식이 생겼습니다.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여 공포, 그리고 숨었나이다, 도피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니까 당신이 짝지어 주신 당신이 짝지어 주신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너와 나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책임을 전가함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아담과 그 아담의 후예들의 삶은 결국 수치와 두려움과 자기를 감추는 도피와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탐심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유무상통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었던 이 초대교회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탐심의 눈이 어두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떨어진 구브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잔잔한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을 해본다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당해서 상경을 해봤더니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과 함께 이 바나바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감동과 위로를 시기하던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런데 소유를 다 드리기는 아깝고 절반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반을 드리든 10분의 1을 드리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의 샘플로 그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고 그를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 명예를 얻고자 하는 탐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는 탐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탐심이고, 또 하나는 쾌락에 대한 탐심이고, 또 하나는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 여기 육신의 정욕은 바로 돈에 대한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쾌락에 대한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에 대한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것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탐심은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과 평생 싸워야 하고 결국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믿음을 가장한 영적 환상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희생은 내 속에 있는 탐욕과 분을 다 빼버립니다.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의 독소를 씻어주고 주장하기만 하는 삶, 즉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희생은 망상이라고 하는 쭉정이와 약속이라고 하는 알곡을 구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남을 섬길 때 그 속에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희생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심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희생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이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 희생이 있는 섬김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희생을 연습함으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 탐심을 제거하여 평생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탐심이 없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움직이는 성전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서 각종 제물과 11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 가나안 부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를 소개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뭐 하였기 때문이죠?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 나와서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당시에 세상에 구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도 움직이는 성전이 되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건물이, 그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열왕기상을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다윗이 자기는 이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이 성전에 거한다고 하였느냐, 그러면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행여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된다면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무관심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감염이 되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두려움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공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유익을 당분간 희생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교인은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금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전염병이나 화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에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공공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주일 예배의 현장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한 분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비록 온라인이지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때 각 가정의 가장께서는 흩어진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미리 공지하시고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후에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어떤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한마디씩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리고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공지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후에 받은 은혜와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영적 가족임을 실감나게 경험함으로 어쩌면 우리 교회가 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앙생활의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그 당시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성전의 본질은 이 예배를 상실하고 움직이는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예배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나중에는 성전만을 붙드는 성전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를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심으로 드린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겉문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나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또 자기를 중재할 만한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만 모이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제사장 대신에 이제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고 의식 대신에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포로라고 하는 아픔과 교통이 교정자 역할을 해서 진정한 성전의 본질인 움직이는 성전을 회복한 그야말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코로나 재앙을 하나의 교정자 역할을 하게 하므로 그동안 건물 중심의 신앙, 성직자 중심의 신앙, 주일만의 신앙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신앙,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신앙, 일상이 주일이 되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오늘 주일날 이 비대면이지만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각 가정과 목장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신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탐심이 없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움직이는 성전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반드시 근엄하고 엄숙하고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야 합니다. 엄숙주의는
결코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을 흑백으로 갈라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엄숙주의 대표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꾸 분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숙주의에 빠지면 자꾸 이렇게 흑백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알고 이고 이 사람은 죽정이다, 이렇게 자꾸만 분리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경직되어지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할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나의 기질이나 내적인 상태를 초월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고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도의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 죄의 몸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막힌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억지로라도 웃잖아요. 그러면 암도 낫고 불치병도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웃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큰 소리로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웃을까요? 웃지 않을까요?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혹시 내 속에 웃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희생을 연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위로부터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신앙 평생 간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